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암송하지 못하신 분들은 자막을 보면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을 구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구제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에스더 9장 22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이런 등등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제에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매스컴을 통해 구제하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곤 합니다. 그런데요, 그 모습들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어떻게든 구제의 모습을 알리려는 모습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든 구제하는 모습을 알리지 않으려는 모습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구제하는 모습을 만방에 알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한 이런 현수막 같은 것도 이렇게 걸어 놓고요. 그리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그리고 사진도 찍고, 구제하는 모습을 동영상에 담아 편집하고 많은 곳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구제할 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는 것처럼 은밀하게 구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제하는 모습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습으로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굳이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면 우리가 은밀하게 구제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며 자기를 드러내며 구제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요,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칭찬은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은 우리가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6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구제뿐만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도 그리고 금식할 때에도 은밀한 중에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서 그 사랑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구제를 하고 있는데 그 구제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누군가에게 알리고 누군가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구제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동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은밀한 중에 구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차곡차곡 쌓아가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김인영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것이라. 아멘.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한 번 더.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릴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한 번 더.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마지막으로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했던 것처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선한 길로, 좋은 길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비록 영상 예배로 함께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간절함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이 삼일밤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나타나게 하시고 그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주님께 염치 없는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도 매 순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죄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느리지만 한결같이 십자가의 길로 주님 계신 그 자리로 중심을 잃지 않고 본심을 잊지 않고
신앙의 본질을 지키며 묵묵히 걸어가는 동인의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매번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지만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서로의 등을 두드려주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주는 동인 공동체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 만남이 제한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전쟁과 내란, 사회의 불합리함, 코로나19 속에서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겪어내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아가 그들을 위한 작은 도움의 손길과 사랑의 실천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물이 머무는 곳에 저희도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되기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의 이야기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살리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으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동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능력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동인의 지체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참 소망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참 기쁨과 소망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폴레옹의 일화 중 하나입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한 후 그 기세를 몰아 러시아까지 진격해 들어가려고 할 때의 일입니다. 출정 전날 그는 한 귀족 부인 앞에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계획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듣고 있던 부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이 계획하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껄껄 웃으면서 부인, 모든 것은 제가 계획하고 제가 이룰 것입니다. 라고 아주 거만하게 말을 합니다. 몇 달 후에 나폴레옹은 전쟁에서 대패하고 1814년 퇴위한 후 엘바 섬에 유배되는 아주 처참한 신세가 되고야 맙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말고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 16장 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주도 면밀하게 내 인생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의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진 일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6절, 18절, 25절 이렇게 세 구절을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빨간색으로 표시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고 성령으로 사는 삶,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진두지휘 아래 우리가 몸을 맡기고 그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란 어떤 삶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4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삶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 본문 16절,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라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과
성령은요, 마치 물과 기름과도 같습니다. 육체의 욕심과 성령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한 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의 욕심과 성령은 서로를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 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육체의 욕심과 성령,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소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욕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더 커져서 사망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영적 사망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릴 때, 육체의 욕심을 부릴 때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하나님과 완전 단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죽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을 하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그 당시에 이제 자기의 물건들을 팔아서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것을 팔았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욕심 때문에 자기 것을 몰래 감추어 둡니다. 그 일부를 몰래 감추어 둬요. 그 모습을 어떻게 알았는지 당시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욕심을 부려 자기의 것을 숨긴 아나니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는 지금 성령을 속였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가졌을 때 결국 성령까지 속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일로 인해서 같은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육체의 욕심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요,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바로 전에 사도행전 4장을 보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37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어느 누구 하나 자기의 욕심을 챙기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자기의 것이 있으면 다 그냥 팔 수 있는 것들은 다 팔아서 어려운 이웃에게 다 나눠줍니다. 물질도 나누어 주고요, 심지어 부동산까지 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자기의 전부를 떼어서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나누어 주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삶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삶입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 아래라는 것은 율법의 노예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율법을 당연히 지켜야겠죠. 그런데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은 뒷전이고 내 생각, 내 뜻대로 나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율법의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율법이 아닌 무엇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은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 은혜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으로서 이제 더 이상 율법의 노예가 아닌 은혜 아래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본문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은 내 힘으로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것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연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판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간을 투자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한 가지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삶이 복된 삶이고 어떻게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일까요? 그것은 바로 열매를 맺는 삶,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비롯한 신앙의 열매들을 마음껏 맺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입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못 박혔나니는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못을 박는 것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 옛습성, 죄악들을 십자가에 다 가져다가 못 박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할 때 못 박았느니라, 이 부분은 수동태가 아닌 능동태로 쓰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욕과 탐심,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끄집어 가지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 거짓, 이러한 것들이 아주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모든 것들을 직접 못을 박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4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먼저 육체의 욕심에 집중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는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내가 직접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인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오늘 말씀처럼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역사들을 하루하루 쓰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에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나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동인의 344 가정이 되었는데 이 모든 가정이 예수만 섬기는 가정, 이 신앙을 계승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상 앞에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동인의 344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